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언 묵상 에브리데이 17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니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니라. 사특한 자의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읽으신 말씀에 일단 1절이 굉장히 세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이는 자를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시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 속이면 당연히 이제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1절에 여러분 속이는 저울을 상대방 우리 커스터머들 우리 고객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이 미워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원어에 보니까 토에바흐래요. 토에바흐.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맞아요. 토에바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원어에 이게 뭐냐면 토할 것 같다. 역겹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역겹다는 거죠.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반대로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속이는 저울에 대한 거에 반대말인 공평한 추는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한 추죠. 그런데 이 정직에 대한 것은 오늘 잠언 11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장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사업에 관계되신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정직, 그 공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일하실 때 혹은 어저께 상사의 눈을 피해서 뭐 일과 중에 땡땡이 치신 적이 있다든지 만약에 정말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물건 하나 팔 때 그 사가는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사지 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든지 또 음식을 만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 먹으라 그래 라고 그러고 그냥 남은 음식을 그냥 메꿔서 넣는다든지 이런 모든 나의 스스로에게는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남에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직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평한 추는 정직의 투명한 내 삶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의 투명함을 얘기하는 부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을 이렇게 미워하시고 토할 것 같이 역겹게 여기시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우리 그리고 우리와 자연 모든 것을 연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청지기 임무를 맡기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래서 정직한 추를 무시하는 사람, 공평한 추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바로 2절에서 얘기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행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정직한 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교만한 사람이겠어요? 자기의 이익 때문이잖아요. 손해보기 싫고 근본적으로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깔려 있어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커넥티드의 더불어의 개념이 아닌 나만의 개념이 내가 먼저의 개념이 항상 강할 때 우리는 다른 이에게 속이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하고 그리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내로남불 같은 것이 그런 거잖아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서 세상은요. 교만하면 어때? 네가 제일 중요한데?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듣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동격으로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내 몸을 먼저 놨냐?
그건 내 몸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내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이기보다 본격이에요. 내 몸처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내 걸 먼저 놨냐면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엔요, 내가 더 중요하고 너는 그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내가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남이 중요함을 내가 남을 존중하고 그리고 남의 중요함을 내가 드러냈을 때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그것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귀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이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또는 우위를 두고 어느 것이 위고 어느 것이 아래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너 중요하지. 하지만 내 몸처럼 남도 사랑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남도 중요하단다. 왜냐하면 모두가 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야. 나는 그래서 너희 모두를 하나로 연결했다. 라는 말씀.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삶이 되니까 세상에서 내가 너를 내보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 빛과 소금인데 그 맛을 잃고 빛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고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중요함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적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연결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기가 막힌 추임새를 넣으세요. 그 추임새가 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토부예요. 토부. 이 토부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기능적으로 최고의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거를 아담은 직접 손으로 노동하시면서 창조하시는 것까지 가죠. 그런데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오히려 2장에 넘어가면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거꾸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하와를 만들어서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둘인 그런 그런 하나님께서 나 하나지만 우리가 되고 우리지만 역시 나 하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커넥티드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걸 아담의 입으로서 하이라이트를 장식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뭐죠? 나와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은요 나만큼 남도 중요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계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까 보다 어떻게 내가 이 관계 연결시켜준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고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러죠? 남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낮은 게 아니라 낮게. 예. 그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잘 쓰는 내로남불은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교만이죠. 1874년에요. 고전 중에 여러분 귀스타프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쓴 성 안투안의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탄이 성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7가지의 죄를 사용하죠. 거기 7가지 죄가 뭐냐면 교만, 음욕, 인색, 식탐, 질투, 분노, 나태 이렇게 7가지인데 이 중에 가장 힘이 센 게 누구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이 교만을 제한 음욕, 인색, 식탐, 질투, 분노, 나태 이 6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교만이 없다면 우리 힘이 더 강해질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탄이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교만이 없다면 내가 쇠약해질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교만이 없으면 나머지 6가지 죄는 힘이 세질지 모르지만 사단의 얘기가 이 교만이 없으면 내가 쇠약해질 거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교만은요 그만큼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힘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했던 첫 번째 인간마저도 죄를 짓게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보니까 국토부 장관 후보 되시는 분인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죠.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구로역 청년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택시기사를 함부로 때릴 수 있었던 거. 이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특한 자의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그리고 그거보다 이거 보충해주는 12절에 뭐라 하냐면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한다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가 교만했기 때문에 오늘날 계속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백성을 섬기는 분들이 교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후로는 사과하시고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조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늘 중심에 있어 보이는 자리고요. 그래서 늘 교만에 가장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고 그 유혹이 가장 쉽게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맡겨주신 한 성도에 대해서 그 관심이 나 스스로에 대한 나에 대한 관심과 같은 무게인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하게 때 왜 이런 걸 하고 나이가 대접받기 원하고 내가 중요하기를 원하는 이 부분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내가 지금 섬겨주고 같은 무게로 대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게 제가 예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많이 깨닫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나는 공평한 추가 아직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하며 속이는 저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만의 반대는요 오늘 말한 대로 공평한 추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왜 오늘도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는지, 또 왜 우리를 연결하게 하셨는지를 정직하게 서서 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지혜는 더욱더 우리를 복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잘 나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을 우리 다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이 속이는 추면 그는 언젠가 그 죄값을 받을 거라는 건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추가 정직한 추였으면, 공평한 추였으면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주식의 대가이며 레전드였던, 그러면서도 뛰어난 영성으로 노벨상의 종교상이 없어서 노벨 종교상과 같은 템플턴상을 만들었던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요, 주식의 성공 비결을 묻는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주식의 가치보다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라. 그러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라고 조언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추를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공평한 추는요, 지금 내 모습이 어때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공평한 추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재밌는 얘기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중에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그가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존경했던 디오게네스에게 갑니다. 견류학자라고 늘 누워서 있던 철학자들, 견류학자 중에 하나였던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제 통일이 일어났으니까 디오게네스에게 어떤 소원이든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교만하게 얘기를 딱 하죠. 그때 디오게네스가 뭐라 하냐면 알았는데 내 앞에서 좀 비키시라고. 왜냐면 너 때문에 지금 햇빛이 가려지고 있지 않냐고 라고 얘기했답니다. 유명한 얘기죠. 누가 그렇게 뭐든지 줄 수 있다는 사람 앞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재미난 이야기는요. 그리고 나서 디오게네스는 뭐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정말 누가 그 디오게네스가 정말 어렵게 그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밥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찬도 변변치 않은 거죠. 우리말로 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렇게 측은하게 여기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의 친구 중에 하나가 아니 알렉산더 대왕한테 한 번만 네가 조아리면 한 번만 네가 수그리면 그러면 너는 이것보다 훨씬 나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왜 이런 걸 먹냐고.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런 걸 먹을 줄 알면 알렉산더에게 머리를 수그릴 필요가 없다고. 멋진 삶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막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재창조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재창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만들어졌고 자녀들이 있고 사업체가 있고 여러분들이 일터가 전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책의 재창조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공평한 추기 때문입니다. 그 공평한 추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풍성한 성령의 은혜로 더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일 성탄 예배 여러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는 성탄 때는 잠언 묵상 에브리데이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날 복싱데이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